메리 크리스마스. 참 오랜만에 이 세트에서 만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메시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주 그냥 익숙한 크리스마스 장면을 잠시 나눠드릴게요.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하며 교회나 어떤 장소에는 3명의 동방 박사가 마곡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선물을 가지고 왔고, 그 곁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계신 장면을 담긴 그림이나 인형 모형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게 장식됐고, 뒤에 보이시다시피, 그리고 서로 선물을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빨간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 주실 것을 기대하며, 특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연인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면 솔로들의 외롭고 쓸쓸한 날로 기억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방금 나눈 익숙한 풍습과 장면 중에서 성경적인 것이 어떤 걸까요? 궁금하시죠? 단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충격적이죠? 오늘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이미 나눴던 것이지만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Just Jesus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짧게 정리해서 다시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진짜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일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다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고 이스라엘도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신학자들은 겨울이 아니고 늦어도 9월 내지는 10월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로 추정하나 정확지는 않아요. 그러나 12월 25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름에 태어나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 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기념할까요? 이것은 이방 종교 풍습에서 따온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Sol Invictus 그리고 Saturnalia, 태양신 숭배일이 바로 12월 25일인데, 왜냐하면 12월 25일 정도 되면 대략 동지가 오는데, 그때는 날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죠. 그런데 그날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즉, 태양이 살아난다 해서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크리스찬들은 로마 정권에게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들은 이방신과 이방 종교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무리를 잘 활용할까? 특히 어떻게 해야 우리 크리스찬 남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모을까 하는 정치적 고민 중 이방 종교의 절기와 크리스찬 절기를 혼합시켜서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 이후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느 날에 탄생하신 것은 몰라도, 기록도 안 돼 있어도 매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며 선포하며 이 진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다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져서 어둠에 묶여있는 온 세상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온 세상과 피조물에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진리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미리 선포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선포하셨다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즉 사람의 아기죠.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이미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해야 하는 진리는 완벽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러므로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12월 25일 성찬제를 없애자? 바꾸자가 절대로 아니고 확실히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해야 할 진리는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날짜가 틀려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오직 예수.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오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크리스마스 때만이 아니고 평생 기억하고 기념하며 선포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세 명의 동방박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 명의 동방박사가 마국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 예수께 부모님 앞에서 세 개의 선물을 드리는 장면, 우리는 잘 익숙하죠. 먼저 잠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잠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디 읽어보더라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3명이라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2명 이상이며, 이 2명 이상인 동방박사가 3가지 선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황금은 왕을 뜻하는 거고, 유황은 제사장을 뜻하며, 몰약은 죽음을 뜻합니다. 즉 2명 이상 되는 동방박사가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 유황, 그리고 몰약. 이 3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선물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즉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러 오심을 뜻한다고 우리에게 이사야서 60장 6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동방박사의 모습과 당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매자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헬라어로 마고스란 바사왕국, 퍼시안 임파이어죠, 지금 이란. 거기서 가장 높은 제사장급 점성술가를 칭하며 꿈을 해몽하는 사법관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magistrate, 즉 사법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더 나아가 이들을 kingmakers, 즉 왕들 세우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칭했어요. 이들은 어느 국가의 왕을 세우며 그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세력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3명이 남루한 차림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디를 다닐 때 적어도 1000명 이상 되는 군사 호위를 받으며 다녔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고 헤롯 왕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왜 헤롯 왕이 이렇게 그들의 등장함을 두려워했을까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인으로서 로마 정권이 세워준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 왕을 경배하라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입성한 동방박사들, 킹메이커스, 그들을 입성했을 때 얼마나 헤롯 왕이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첫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신약의 첫 질문은 동방박사, 킹메이커, 즉 왕들을 세우는 자들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므로 구약의 첫 질문은 아담을 찾으시는 질문이며 신약의 첫 질문은 마지막 아담을 찾으시는 질문입니다. 와.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개신교의 전통은 3명의 동방박사이지만 동방정교의 정통은 12명이에요.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구세주 공헌일, 에피파니, 그래서 12 days of Christmas, 12일 동안 그를 하는 것을 그들은 전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요, 마국간이 아니고 집으로 갔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그리고 집으로 간 다음에 헤롯 왕이 2살 아래에 있는 사내들을 죽였다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하고 있죠. 그럼 구유에 있는 예수님은 누가 봤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나와 있는 대로 목자들이 본 거지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옆에 놓인 이 오브제 보시다시피 마국간에 양아버지 요셉과 상모 마리아, 아기 예수님, 그리고 목자들이 있지 그 옆에 지금 동방박사가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항상 그 마국간에 부모님과 예수님과 짐승들과 목자들과 동방박사와 3명의 동방박사 그리고 선물을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성경적으로 설명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묵상해야 할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좋은 날만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반면에 슬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부터 18절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미만 사내 아이들 죽였어요. 아주 끔찍한 대학살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까지 엄청난 대가를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지불하신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십자가 죽음까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아주 값비싼 은혜죠. Costly grace.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희생의 열매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평생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우리끼리 서로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으며 주인공은 몰라라 하는 좀 이상하죠? 정작 그분의 생신이라면 우리가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어떤 생신 선물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생신 선물로 어떤 거 원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Just you. Brian, I just want you. Lord Jesus,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Brian, I just want you. 주 예수님, 당신 생신에 어떤 선물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브라이언, 나는 너를 원한다. 그냥 너를 원한단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세탑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매일 죽는 거라고 이 세 구절 합한다면, 그래서 매일 매순간 저와 아내는 죽어서 없어져서 저의 삶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항상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저희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께 가장 원하는 것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Just Jesus. 저희가 원하는 것도 오직 예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도 저희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어떤 선물이 아니고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 이것을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준비를 하시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왕이신 예수님만을 왕자로 모실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왕좌에 앉아 있는데 이제는 겸손하게 내려와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구주 예수님께 왕권과 주권을 돌려드리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며 새롭게 시작하는 성찬들이 되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단어의 뜻은 뭔가요? 메리라는 건 즐거움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스는 모임, 어떤 예배. 즉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즐거운 구세주의 모임이 되세요. 즉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즐겁게 모여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나누는 모임과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본다면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물론 모든 예배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즐거운 그리스도의 모임 만남입니다. 다시 나누지만 크리스마스만이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공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서 크리스마스에는 꼭 3가지 나무를 기억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Remember the 3 trees. 첫 번째 나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누우셨던 나무를 만든 구유, the wooden manger. 두 번째 나무, 예수님의 못 박히신 나무 십자가, the wooden cross. 세 번째 나무,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그러므로 3 나무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the 3 trees. 나무를 만든 구유, the wooden manger. 나무 십자가, the wooden cross.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이번 성탄절만이 아니고 평생 3 나무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구주 예수님으로만 승리하시고 그분만 붙잡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며 감사를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잠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 마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죽어야 마땅한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의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금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재결단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도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바칩니다. 다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르지만 저의 전부를 다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지저스 가족들 다 만나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구세주의 모임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